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나를 택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40주로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는 이 40장 중에서도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잘 살펴보면은 이 애굽의 열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건넌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임을 출애굽기 15장까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절벽을 올라가서 둥지에 앉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와 같이 업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15장으로 끝나지가 않죠. 출애굽기는 15장 이후로 무려 25장이나 더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모자라서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에 이르도록 출애굽의 여정은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출애굽은 몸만 애굽을 빠져나온다고 해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400년을 넘게 몸담고 있었던 애굽의 정신과 생활 습관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출애굽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 백성들의 모습은 당연히 감사와 순종과 찬양으로 가득 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과 불순종으로 채색되어 있었음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이전인 9장 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 모세의 부재 상태를 그만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파를 만들어 주시며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은 이 시내산의 불순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반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의 결정체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악한 열매의 최종 모습을 맺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기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을 보게 되면서 단순히 그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저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터프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생겨난 불평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다베라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다베라에서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환경이 힘들어서 생긴 불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환경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평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불평을 한마디로 애굽을 빠져나온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큰 뿌리 깊은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불평이고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불신앙,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다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고 작은 반란과 불평으로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아름다운 땅을 거부한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애초부터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사역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응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얽매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들을 애굽 백성과 구별하여서 그들과 함께 새롭게 교제와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거절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을 그토록 압제하고 괴롭혔던 애굽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가나안 족속들과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애굽의 열 재앙에서 함께 멸망받아 죽었어야 할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여야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러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갔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신 나머지 이들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마라고 약속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망해야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26절에서 29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빌고 또 빌며 하나님께 나서게 됩니다. 모세라고 해서 왜 안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아마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며 하나님 당장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기간 내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과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고 진노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를 면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든 자리를 무려 40년을 지켜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모세가 부름을 받은 자리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항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 사이를 중재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야만 하는 자리에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애국과 함께 망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멸망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셔서 아래로는 우리의 반역을 감내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모진 사역을 견디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모세처럼 불순종하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보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손가락질의 똑같은 폭력과 우리의 힘의 논리로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 다리가 되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큰 뿌리 깊은 반역과 불순종과 죄악의 자리를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기와 아버지 소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멸망당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반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음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한 다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는 징검다리와 십자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